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이 가을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인천교회 벌써 가을을 4번째 맞이합니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흐르네요. 가을을 벌써 4번째 맞이하면서 꼭 가을에 되면은 이 가을이라는 이 단어를 놓고 꼭 2번 정도 설교를 해요. 올해는 이 가을하고 어떤 제목을 쓸까 하다가 이번 한 주 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이 제목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제목을 함께 나눔으로 오늘 귀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낯선 상황의 시대입니다. 낯선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낯선 상황들이 바로 오늘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뉴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뉴 노멀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팬데믹 상황, 화상회의 플랫폼, 그리고 메타복스와 같은 이 가상세계 현실, 그리고 AI의 일상화 등 처음에는 모두가 낯설었지만은 이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 상황에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뉴 노멀 시대, 이것을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지는 않든 이게 다가왔고 현실에 입각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 우리 11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밀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번 주 제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갑작스러운 일이 저희 가정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첫째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 같은 반은 아니지만 다른 반 학생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전수검사를 받으면서 이제 각 가정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가족, 학부모 모두가 회사도 가지 말고 하루 정도 내일까지 전수검사가 나오기 전까지 외출을 삼가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은 이제 정말로 우리 생명의 삶 공부를 서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일과가 들어가는 날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준비하였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오후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가 근데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아이가 검사를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격리를 당해봤고 격리를 당하니까 이렇게 답답하구나. 평소에 생각지도 않는 곳이 생각이 나고 가고 싶어지고 밖에 막 외출하고 싶더라고요. 저희 가족 5식구가 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뭐 휴가나 그리고 어디 뭐 세미나를 제외하고는 예배의 강단 자리를 비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감기를 걸려도 비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 20살 때부터 교육 전도사로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얼추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한 번도 뭐 감기 몸살이 걸렸다고 해도 이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한번 비워본 거예요. 타이에 의해서 비워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 중에 그동안 확진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저같이 밀접 접촉이나 간접 접촉을 통해서 격리한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상황이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급변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이 급변하는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르게 살 것인가, 나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군가요?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역사상 그는, 우리 솔로몬 탁하면 어떤 것이 딱 기억나나요? 뭐 지혜의 왕도 떠오르고 또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으로도 손꼽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일컬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오늘 1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오늘 1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자면 이 말씀이에요. 옛 것이 다시 돌아오고 또 현재의 것들이 옛 것으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유행은 돌고 돈다,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행은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 변덕스러운 유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는 옷의 유행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이 입는 이 옷, 치마를 보면은 어느 날은 짧았다가 어느 날은 길어지기도 하고, 바지가랑이의 폭이 어느 적은 좁아졌다가 또 요즘 또 또 넓어지더라고요. 또 다시 머리 또한 많이 변합니다. 머리로 쳤다가 길게 내렸다가 들어 올리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 머리가 하도 곱슬곱슬거려서 친정이 아프리카인 줄 알았어요.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막 그렇거든요. 여기 아프리카 친정으로 추정되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우리 머리 스타일도 많이 바뀌어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변덕, 유행이 많은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남자분들은 아세요. 이 와이셔츠 하나도 많이 바뀝니다. 제가 입은 이 와이셔츠가 신상이거든요. 올 봄에 마친 거, 봄에 산 건데, 잘 모르겠지만은 이 와이셔츠 이 길이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해요. 그리고 뭐 단추가 달렸든지 여기에 소매에도 구멍이 뚫렸는지 그것 또한 유행을 탑니다. 지난 여름에 갑자기 양복이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양복을 맞추러 갔습니다. 저는 체형이 참 불편하게 생긴 체형이라서 옷을 꼭 맞춰야 합니다. 맞추러 가니까는 요새 유행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양복에도 그때그때마다 유행이 있습니다. 요새 제 양복 바지 가랭이가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앞에 줄도 없어요. 이게 요새 유행이래요. 옛날 걸로 하면 뒤처진 한 10년 전 이 양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행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전도서에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우리의 유행이 돌고 돌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들은 돌고 돌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해 아래 새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이 유행이 돌고 돈다. 새 것이 없다. 새로 만들어진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인생의 깊은 회의 끝에 하나님을 꼭 붙든 이 전도자에 대해서 잘 그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서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은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총명한 자녀로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없이도 업적을 이룰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간섭 없이도 보란듯이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이 참회록을 쓴 것이 전도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였다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다가 결국 주 앞에 돌아와서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참회한 기록의 산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인생의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많이 읽었을 것이에요.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주로 많이 필사도 하고 주로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잖아요.
이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이 어떻게 보면 전반부고 7장부터 12장이 후반부 얘기예요. 1장부터 6장은 이 해 아래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1장부터 6장까지 얘기하고 있고 7장부터 12절까지는 해 위를 구하는 삶, 그러니까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7장부터 12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1절에서 12절은 바로 이 전도서 전체의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이 아주 중요한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앞에 5분을 놓치면은 나머지 영화를 볼 때 헤매요. 앞에 5분만 봐도 이 영화가 재미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줄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해 아래의 삶을 가장 적절하게 중요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해 아래의 삶은 어떤가? 이 전도자인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이 등장합니까? 총 5번이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 5번이 나오는 이 등장한 것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통찰한 인생의 의미는 허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를 단 하나의 표현, 허무하다, 허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그토록 발버둥치며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결국엔 내가 텅 비어 있는 무언가를 쫓아가는 공허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는 허무함으로 이 두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이 헛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숨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숨은 어떻습니까? 늘 한숨의 연속이에요. 이 구절을 살리면은 바로 인생을 늘 4번 숨쉬고 마지막 또 한숨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한숨을 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숨은 달라요. 하나님의 숨은 생명을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넣어서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숨은 한숨이지만 하나님의 숨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과 인간의 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호흡을 쉬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어나가야지 그 숨을 우리가 멈춘다면 우리의 삶은 한숨으로 변할 것이고 결국 그 숨은 멈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변하지 않고 영원하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묻는 듯한 의문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여기에 뜻하는 것은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는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총 많은 시편 중에서 솔로몬 왕이 지은 시편이 2개가 있어요. 바로 72편과 127편이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 중에 하나 12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쓴 사람, 시편 127편을 쓴 솔로몬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우리는 모두는 참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당일에 퇴근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는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면 살수록, 또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해달라면 거의 다 해주셨으니까요. 성인이 되고 나이를 들어가면서 내가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에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역사는 늘 돌고 돈다,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해서 유행이 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출생과 그리고 성장과 성숙과 노화되고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물며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지만은 하물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동일한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에 살 사람도 1000년 후에 살 사람도 아니 10,000년 후에 살 사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이전까지는 우리와 동일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이 우리의 능력의 한계, 이 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틀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진 이 틀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는 그릇의 종류와 그릇의 모양은 달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은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고 역사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부터 나머지 18절은 이 전도자가 자기의 삶의 허무함을 극도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 또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솔로몬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죠? 솔로몬은 기본에서 바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들어요?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소원을 빕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축복을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가 받은 축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전에도 그런 사람,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 축복을 이전에도 받은 사람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즉 바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나중에 변질이 돼요. 변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변하지 맙시다 했잖아요. 이 솔로몬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게 됩니다. 변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자 결국 그에게 주어진 이 축복인 지혜가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뜻이에요. 드레핀 백합화,
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이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것을 내가 가졌고 축복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한들 그 지혜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의 민족과 그의 가문은 결국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서 이 말씀이 또 하나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전도서의 기자가 누구라고요?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임금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걸쳐서 이 솔로몬 왕에 이르는 아주 부강한 때였습니다. 우리 이조 시대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국방력도 튼튼했고 강화된 때가, 또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던 때가 언제였어요? 거의 뭐 세종 시대 이후, 세종 그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때가 이때예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별이 하나 딱 있잖아요. 이 별이 다윗의 별, 이 솔로몬의 별을 뜻해요. 그만큼 그때가 가장 그 나라의 이상적인 역사적인 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주변 국가에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받아들이는 아주 국방력도 튼튼한 때였습니다. 또한 재정 사정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람들은 은을 돌처럼 밟고 다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금 약 10만 달란트, 은 약 100만 달란트를 받았고 은과 또한 철과 많은 유산을 상복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에 더하여 솔로몬은 주변 나라의 중개 무역을 주도하는 이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돈을 막 거의 쓸어 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대미문의 최고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은 13년 동안에 걸친 대역사를 통해서 왕권의 상징인 이 화려한 궁전을 완성합니다. 후비가 700이었고 빈장이 300이었고 도합 1000명에 이르는 처첩을 거느렸다는 것은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오히려 볼모로 삼았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실업자도 한 명도 없으면 좋겠다. 아빠 봉급 하나로 우리 가족 모두가 풍족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만드는 물건 족속족속 날개도 다 팔려나갔으면 좋겠고 무역으로 늘 흑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누렸고 이것을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한 자가 솔로몬입니다.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제공했던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의 삶의 이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 얘기를 해요. 만약 솔로몬이 왕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만약에 최고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돈의 무게만큼이나 나는 늘 돈의 이 짓눌림에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은 그 다음에 아마 분명히 신문 기사가 됐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부자인 줄만 알았는데 겸손하기까지도 하네? 라고 아마 얘기했을 것이에요. 이 부자가 얘기했으면은 모두가 아마 끄떡끄떡 거렸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한번 해봤다 해보세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돈의 무게만큼 우리의 삶이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겠지만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아마 제 옆에 유명한 신문 기자가 있어도 절대로 기사화하지 않을 겁니다. 네가 돈을 바로 봤어? 안 벌어봤으면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아마 얘기했을 것이에요. 즉 동일한 말을
할지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고의 지혜자이면서 최고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이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하나, 전도서가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이 욕망이 들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잘 살지 않을까? 내 생각이 맞지 않을까? 내 판단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의 것 전혀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전도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늘 평생 하나님을 바라봐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다면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전도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만큼 이상이나 다 연약합니다. 욕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 헛되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찾을 것만 같지만 그것이 별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나의 삶은 헛되다라고 그 나의 인생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이 목회서 신난에 보면은 제 이야기를 좀 썼어요. 이것을 쓴 이유는 여러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주에 아마 읽어보시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떠오를 거예요.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이거를 읽어보시면은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이 주보를 한번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늘 의미 있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눈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새롭게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닌다면은 우리 인생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족을 모르는 세상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선택은 바로 썩어져 없어질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영원한 것을 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즉 해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존재로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성도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받았지만은 완전하지 않았던 이 솔로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솔로몬이 전해준 이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쓸모없을 것만 같던 이 조각목들을 사용하셔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치 못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바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솔로몬과 같이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회복이 있어야 될까요? 이 뉴 노멀 시대, 세상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솔로몬은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해주는 이유는 세상은 이제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11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이것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모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의 그 고백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미 있고 의미 있으며 의미 있고 의미 있으니 모든 것이 의미 있도다.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찾는 우리 인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한 맺힌 호소를 그냥 흘러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급변하고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 이때에도 오직 성령님을 덧입고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헛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격려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세속적 가치관보다 진리의 가치관을 더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오늘을,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을 다시 찾음으로 더욱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